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로 믿음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욥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또 친하게 지냈던 욥의 세 친구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먼저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두 번째로 엘리바스는 그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에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선포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간단합니다. 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욥의 고난과 어려움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만약 지금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욥기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맞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심판과 징계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6가지 환난에서 7가지 고난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욥은 지금 까닭없이 어려움과 고난, 불과 물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그것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이 왜 임했는지 그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욥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적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살을 나에게 쏘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독을 내가 마셨다. 하나님께서 욥을 적으로, 원수로 여기고 또 공격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욥의 상황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욥은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의 고백과 같습니다. 요나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물이 나의 영혼을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내가 산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내가 산 뿌리까지 내려갔다. 요나의 그 고백이 지금 욥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여기셔서 화살을 쏘고 계시고 독을 타서 먹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욥의 마음은 겁이 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처럼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여기에 욥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멸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을 끌어버리는 것을 작정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욥은 끝까지 예배를 붙들고 있고 욥은 끝까지 찬양과 기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의를 붙잡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라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기에 하나님께만 나의 능력이 있기에 다른 어떤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기뻐하겠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비록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편 63편 3절 4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다윗이 평안하고 잘 나가고 왕으로서 떵떵거릴 때의 상황인데 1절을 보시면 내려갈 곳이 없던 그 시간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제목에 보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에게 쫓겨서 도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러 같이 살지 못하고 유대 광야로 쫓겨나 사막으로 쫓겨나 이리저리 도망 다니던 모습,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때에 다윗이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지금 물과 불을 지나는 사랑하는 하늘물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과 물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부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기에 하나님만 소망이고 하나님만 능력이고 하나님만 구원의 뿌리기에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불과 물을 지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하늘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안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불과 물을 지나고 마침내 풍부한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하나님의 설득으로 소망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설득,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확신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